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요. 사도행전 2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많지는 않죠. 사도행전 21장 4절에서 6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준비됐나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요즘 유치원 보니까 그렇게 하던데 옛날부터 어떻게 하더라? 네네 선생님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사도행전 21장 4절에서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두로에서 제자들을 찾아서 만나고 거기서 이레를 머물렀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말하였다. 그러나 머물 날이 다 찼을 때에 우리는 그곳을 떠나 여행길에 올랐다. 모든 제자가 그들의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우리를 성 밖에까지 배웅하였다. 바닷가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그리고 우리는 배에 올랐고 그들은 제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지시를 따라. 뭔가 빼먹은 것 같은데 여러분? 끝까지 읽으셨어요? 점점점까지 하셔야죠. 여러분 점점점은 언제 쓰는 건가요? 말을 줄일 때. 말을 왜 줄일까요? 말을 왜 줄일까요? 귀찮아서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너 밥 이렇게 해도 방 청소 이렇게 해도 무슨 뜻인지 알죠? 더 말하는데 귀찮아서. 또 왜 말을 줄일까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 저 뒤에가 어쨌든 줄여 있기 때문에 어떤 말이 줄여져 있는지 아세요? 성령의 지시를 따라 뭘까요? 뒤에 또 다른 말이 있는데. 또 다른 말, 어떤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성령의 지시를 따라 사는 삶. 지시를 따라 가는 삶. 그렇죠. 사는 삶, 가는 삶.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걸 맞춰보셔야 돼요. 뒤에 무슨 말이. 근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쉬운 문제를 내지 않았겠죠. 자, 오늘 사도행전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지시를 따라 그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를 여러분이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지난주에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모든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돌아가잖아요. 근데 제가 많이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은 뭐냐면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이방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는 좋은 제자들을 한두 명씩 뽑아서 데리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거든요. 이것이 여러분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가려고 했을까? 그리고 왜 혼자 가지 않고 이방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려고 했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1번 첫 번째 질문부터 할게요. 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어떤 뜻을 따라? 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죠? 더 다른 곳으로 가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고향. 뭐 호랑이도 뭐 죽을 때 고향을 가서 주나요? 왜 예루살렘을 갔을까? 예루살렘엔 누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들이 있고 예루살렘 교회가 있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누구로 구성되어 있어요? 히브리 유대인들 그리스도인. 오랜 전통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렸던 그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항상 어떤 갈등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방 지역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이렇게 좀 쉽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동네, 비싼 동네가 어디죠?
대치동인가요? 청담동? 대치동? 뭐 저희 교회 또 그쪽을 경험해 본 형제님이 계십니다. 그쪽 어린 시절에 그런 말 하는 거 안 좋아하는데요. 어쨌든 그쪽에 거쳐 왔어요. 그런데 그쪽 지역에서 사는 사람 이런 얘기 들었어요. 어떤 막 비싸잖아요, 대가. 그래서 어떤 아파트에 사는데 그 옆에 임대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면 임대 아파트 주민과 그냥 거기서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 그 주민 간에 차이를 서로가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오랫동안 거기 살았던 사람들, 임대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조금 더 혜택을 받고 저렴하게 사는 거다 보니까 약간 무시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저기는 저기 사는 아이들 뭔가 우리는 진짜 강남 사람들, 우리는 좋은 동네 사는 사람들 이렇게 구분짓기를 사람들이 원하잖아요.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자신이 좋은 혜택을 받고 좋은 것을 누리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그걸 누리는 것 같아 보일 때는요 시샘이 나기도 하고 불만이 생기기도 해요. 왜 우리는 이렇게 거쳐서 이걸 얻었는데 이 사람들은 쉽게 이렇게 똑같은 권리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예화들은 성경에도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은 쭉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였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긴 어려웠다는 거죠. 그들은 전통을 다 지켜왔기 때문에 뭔가 차별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 지역에서 다른 나라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고 어느 지역 출신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이야기를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을 그 교회와 그 지역에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교회 안의 반발뿐만 아니라 그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그 예루살렘 지역에 엄청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였어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음성을 듣잖아요. 네가 어디 가든지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너를 기다릴 것이다. 근데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에 간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갇히거나 또 붙잡히거나 또 괴롭힘을 당하거나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겠죠. 오늘의 이야기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지역에서 그 두로라는 지역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두로라는 지역에서 바울을 통해서 신앙을 가지게 되고 배웠던 제자들을 만납니다. 근데 이 제자들도 이제 신앙이 굉장히 성숙했어요. 이들도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마치 바울과 같이. 그런데 오늘의 4절 말씀이죠. 이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요. 성령 하나님의 지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가라고 지시했다는 거죠. 오늘의 우리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근데 그들이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바울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여러분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했을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을 수 있으니까.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이들이 단순히 정에 의해서 한 말이 아니고요. 누구의 지시를 따랐다? 성령의 지시를 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쪽으로 가면 위험하다라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또 성령의 지시를 따라 바울을 말렸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도 누구의 지시를 따르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 둘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다르잖아요 지금. 바울은 성령의 지시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고 제자들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세요. 5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두로에서 지낼 날이 끝났을 때 우리는 그곳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길에 올랐다. 바울은 이 제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아내와 아이들, 가족들이 다 나와서 바울을 배웅해 줬어요. 바울의 일행들을 배웅해 주면서 잘 가라고, 안전하라고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그러면서 다 같이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바울을 위해 기도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정말 슬픔의 작별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분들이 여기 많지는 않으실 텐데요. 뭐 저는 경험담이기도 하지만 그런 거 있어요.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렇더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이 많이 악용되는 케이스를 봤거든요. 제일 많이 악용되는 케이스가 뭐냐면 연애하다가 교회 다니는 두 분이 연애를 해요. 좋아서 연애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결혼할 시기가 다가옵니다. 근데 한 사람이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데. 더 좋은 사람이 있을 것 같아. 근데 쉽게 둘 다 신앙이 있다 보니까 쉽게 싫다고 얘기를 못 하는 거죠. 싫어진 건데 헤어지자고 얘기를 못 해. 그래서 그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95%는 거짓말입니다. 정말 기적적으로 이 결혼하면 정말 안 돼서 하나님이 말리실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뭐 상대방에 속는다든지 잘못된 결혼할 때 하나님 막아줄 수는 있지만 그 외에는 제가 볼 때는 다 거짓말이야. 이거는 마치 핑계에 불과해요. 근데 그렇게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그런 케이스는 아니고 오늘은 분명히 똑같은 지시를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우리가 이제 이야기 침례교회 교인분들로 모두가 계시는데 각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어떤 비슷한 이해와 깨달음을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성경 말씀을 볼 때도 그렇고 우리의 일상을 신앙적으로 이해할 때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할 때도 우리가 똑같은 깨달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우리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날 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도 제자들에게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정작 성령 하나님이 무조건 가야 된다라든지 가면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어디 가든지 환난과 투옥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너 무조건 네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너는 가야 돼. 너 예루살렘으로 가고 넌 내 말을 따라서 무조건 가. 그런 부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시하신다는 것이요. 꼭 그렇게 로봇을 조종하듯이 너 내가 오른팔 들어. 그럼 오른팔 들어. 왼쪽으로 가. 그럼 왼쪽으로 가. 이렇게 우리 삶을 아주 기계적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겁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 보면 두로에서 배를 타고 갑니다. 돌레마이라는 지역에 이르러요. 그리고 그곳을 떠나서 가이사랴라는 지역까지 갑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그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죠. 우리가 예전에 말씀을 나눴는데 빌립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었던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 빌립 집사님이 딸이 4명이 있습니다. 딸이 4명 있는데 이 딸이 4명이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능력이었냐면 예언의 능력,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언이 뭐죠? 예언이 언제 일을 얘기하는 거죠? 예언, 과거인가요?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빌립 집사님의
내 딸이 다 미래를 내다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성령의 말씀으로 미래의 일들을 내다보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때 거기서 며칠을 더 지냈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 지역에서 아가보라는 아주 유명한 잘 알려진 예언자가 또 옵니다. 그런데 그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바울 일행 앞에서 뭔가를 우리 시연한다고 하죠. 뭔가를 보여줘요. 뭔가를 보여주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바울의 허리띠 있죠. 허리띠. 벨트. 요즘 벨트 안 차시는 분들이 많은데 바울의 허리띠를 딱 풀읍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자기 손과 발을 묶어요. 여러분 손과 발을 묶으면 어떻게 되죠?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자기 손과 발을 갑자기 묶고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의 주인을 제가 보여주는 이 모습처럼 묶어서 이방 사람들의 손에 넘겨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지역 사람들이 예루살렘 지역에서 이 허리띠 주인 누구예요? 허리띠 주인 누구죠?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녔던 선교 여행을 다녔던 그 이방 사람들한테 바울을 넘겨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가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누가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앞으로 바울에게 일어날 일들을 아가보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그 모든 일행들이 바울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말리죠. 성경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만류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 너무나 분명하게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글로 가면 위험하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깨달음을 주시거나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까지는 우리가 비슷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면 위험하다는 말씀을 바울만 들은 게 아니라 그와 함께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결정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깨달았다고 할 때 그것이 마치 모든 한 걸음까지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게 하시지만 결국 선택은 누가 한다?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건 누가 한다?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냐 모르냐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하고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우리 이야기 침례교회 매일 한 장씩 읽잖아요. 근데 읽는 거가 중요한 거죠. 읽어야 우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알 수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해서 사람들이 다 갈린다는 거예요. 다 행동과 모습과 살아가는 마음의 태도가 다 다르다는 거죠.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사람들이 그렇게 강하게 말리니까 모두가 말리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 이제는 마음이 약해져서 어떻게 했을까? 포기했을까? 포기했어요? 동준이 포기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말리면? 포기했을까? 자,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붙잡힐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말려도 받아들이지 않자
결국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고 더 이상 바울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바울을 말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뜻이었을까요? 그냥 바울에게 그래도 그 길을 가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1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 힘든 길이지만 그 길을 가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1번. 2번, 하나님이 그 길이 위험하다고 보여주셨으니 바울 가지 마십시오라고 말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2번. 보내줘야 돼요, 말려야 돼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보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3번은 없어요. 자, 1번 보내주는 것, 그 어렵지만 하나님이 어렵다고 하셨지만 그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손 들어보세요. 한 분. 자, 하나님이 위험하다는 걸 경고해 주셨으니 말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두 분. 이렇게 하면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교회 두 분이 오신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을 보았을 때 그 마음의 깨달음이 있을 때 그 길을 말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면 그래도 그 길을 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렵죠. 그럼 그 뒤에 결국에 목적물이 네. 얼마만큼 가치 있냐에 따라서 1, 2번이 달라져요. 아, 그러면 오늘의 이 상황에서 가게 되면 바울의 고백처럼 죽을 수 있어요. 죽을 수 있고, 아까 얘기했죠. 주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을 데리고 가기 때문에 더 위험하거든요. 유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 데리고 왔다는 거 보면 분노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붙잡히게 되는데 결국 그 과정인데 바울은 그럼에도 그 사람들에게 진정한 복음은 혈통과 민족성 그 사람의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원하는 것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그 목적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자,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보내주는 것? 아니면 침묵하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결정하고 가야 돼요. 왜? 2번이요? 말려준다.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저는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인데 이렇게 두 가지의 선택지를 주시는 게 잘 모르겠어요. 아, 하나의 답변만 주실 것 같은데 음. 이렇게 힘든 선택지를 주시는 게 어. 한쪽은 그러면 틀린 건가?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어떤 것이 꼭 옳다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거죠. 저는 어쩌면 지금 이제 지은 자매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게 답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아무도 말할 수 없어요. 바울이 그런 경고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갈 수도 있어요. 선택을 누가 했어요? 바울이 하는 거예요. 동일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말렸어. 그러면 나 혼자 좀 잘못 이해했네. 나 혼자 좀 착각했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좀 과격하게 이해했구나. 근데 3번 없어요? 3번 없어요. 3번 좋아요? 3번 잘 모르겠다. 그런데 선택의 기로에서 바울이 선택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말리는 사람들이 막 하나님의 뜻에 반대해가지고 막 무슨 막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서 막 말린 것들이 아니에요. 함께 말렸던 사람들은 분명 바울이 지금 가지 않더라도 또 바울과 그 일행들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 바울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다 바울을 말렸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왜 여러분이 이렇게 울면서 왜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근데 실제로 이 13절, 14절에 나오는 그 왜들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그 내 마음을 아프게 하다라는 그 단어는 조각을 내다, 찢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함께하는 사람들이 울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말리는 그것이 바울의 마음을 더욱더 슬프고 안타깝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바울은 선택의 기로에서 뭔가를 결정할 때 고민했을 거예요. 그런 성령의 음성이 계속 들려오고 사람들을 통해서 그 길을 가면 어렵다, 죽는다, 괴로움을 당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 메시지가 왔을 때 바울 안에 수도 없는 고민들이 일어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했을까? 아까 이제 목적로 말씀하셨는데 어떤 목적?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목적이신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정답인 게 바울이 그냥 자기 삶의 비전,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내 꿈이야. 단순히 저는 그것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고 봐요. 우리가 우리 삶에 세워놓은 목표, 그것만으로는 그 정도 힘이 나지 않거든요. 자기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의 그런 용기는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바울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삶과 이런 결정들을 할 수 있었을까를 좀 생각해 봤어요. 저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바울의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바울의 삶을 어떻게 책임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바울과 어떻게 함께하고 계셨는지를 바울이 너무나도 분명히 저는 알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저는 바울 안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을 향한, 또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울의 마음 안에 계속 느껴지고 그 공감되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을 느끼기 때문에 똑같은, 어떻게 보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바울이 그 마음을 따라 결정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했던 그 자신의 모습이거든요. 똑같은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 똑같은 모습의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공격하고 바울을 괴롭히고 있는데, 바울은 자신이 느끼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이 어려운 고비들, 고난들, 위험한 순간들을 피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당연히 이렇게 보면서 누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거봐, 하나님 뜻대로 안 가고 자기 고집대로 가가지고 저렇게 괴로움을 당하잖아. 우리 은근히 신앙생활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저기 봐봐, 저기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저렇게 하다가 결국은 잘 안 됐잖아. 저기 봐, 저기 교회만 살더니 그렇게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더니 봐봐, 어려운 일 당했잖아. 우리가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사람 삶이 나아졌냐, 나아지지 않았냐로 우리가 그 사람의 선택과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쉽게 평가할 수 있지만, 오늘 적어도 바울의 결정과 삶의 모습에 나타나는 것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으로 신앙이 좋다, 또 좋은 선택을 했다 말할 수가 없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똑같은 깨달음, 똑같은 어떤 생각을 가지더라도 결정하는 순간에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 바울에게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 바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삶을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가 저는 바울 안에 가득히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와 같이 자기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울 안에는 누구보다도 더 강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해서 실제로 들어가죠. 들어갔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 이방 지역에서 사람들이 바울을 거기까지 쫓아와요. 바울을 잡기 위해서. 그리고 근데 이방에서 온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아니고요. 그 이방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데려옵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을 막 이렇게 충동시켜서 바울을 붙잡아 버리죠. 그리고 바울을 막 때립니다. 그리고 바울을 어떻게든 하려고 하죠. 그때 이 막 예루살렘 지역이 막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바울이란 아주 우리 나라를, 우리 민족을 아주 혼란스럽게 하는, 어렵게 하는 사람이 왔다는 것 때문에 엄청난 소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소식이 그쪽에 있는 군대 1000명을 거느리는 천부장에게 전해졌어요. 그래서 그 천부장이 큰일 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모든 소란스러운 것을 정리시킵니다. 그리고 바울을 체포하죠. 옥에 가두죠. 그리고 도대체 바울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사람들에게 물어보는데 사람들이 명확하게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바울을 죽여야 된다. 저놈을 죽여야 된다. 저놈을 없애야 된다. 저놈은 우리나라의 어떤 뿌리를 흔드는 자이다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우연히 이런 일들을 겪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예루살렘을 가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습니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분명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그곳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대들은 나의 이 말과 나의 모든 행동을 통해서 그대들의 뿌리가 흔들린다고, 그대들의 전통이 무너진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대들이 갖고 있는 전통과 그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든 어떤 환경에서 자랐든 내가 잘났든 못났든 어떤 인종이든 어떤 배경을 가지고 태어나고 살아갔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라는 이 메시지를 예루살렘에 가서 반드시 전해야 됐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걸 무릅쓰고 그 길을 결정하고 예루살렘에 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저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해요. 일상 속에서, 또 가정 속에서, 또 직장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안에 주시는 감동과 깨달음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들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거죠. 아, 저기로 위험하니까 나 가지 말아야지.
나 안전하라고 하는 말씀이시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갈 수도 있고, 아, 어려워도 힘들어도 갈 수 있니? 라고 나한테 물어보시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 힘들어도 그 길을 가라고 나를 지금 도전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나에게 주시는데 나는 이렇게 결정하기로 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결정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계획,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과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을수록 우리가 고민되고 또 무언가를 결정해야 하는 그런 기로에 놓일 때마다 우리가 더 확실하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은 이것이 더 좋은 것 같아, 안 좋은 것 같아, 계산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주신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을 우리가 더욱더 집중하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오늘 바울처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저는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와 우리 이야기집 내교회 가족들이 매 삶의 하루하루에 늘 우리는 선택의 삶을 살잖아요. 작은 것, 큰 것 속에서도 선택하며 살아가지만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 하는 그런 생각과 그런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결정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이야기집 내교회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를 강압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 넌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라고 우리의 삶을 억지로 이끄시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고 어떻게 살아갈래라고 물으시는데, 하나님 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결정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또 그 길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에 용기를 주세요. 또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편한 것으로 더 쉽게 결정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 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좋아 보이고 편해 보이고 내가 만족스러운 그 길만이 하나님의 뜻일 거다라고 그냥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고민하고 결정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 무엇보다 주님의 마음을 함께 느끼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마음, 하나님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어떻게 느끼고 계실지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을 함께 느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이 가시는 곳에 우리의 마음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발걸음을 움직여 주세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 우리 이야기집 내교회 가족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신지를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고 계시고 또 우리 안에 수많은 깨달음들을 주시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너무나도 다르게 결정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을 더 집중해서 더 열어서 그 마음을 공감하며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능력과 생각은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님, 어려운 길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능력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